예레미야 애가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그 성경의 순서에 배열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당도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 애가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름이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슬픔의 노래 애가.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성경에 그 이름도 여기 그 우리 말로도 애가 이렇게 된 것처럼 에카 이런 그 우리 말과 좀 얼핏 보면 비슷한 그런 발음이 되는데 에카, 그 말은 여기 지금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 성경은 슬프다 이랬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그 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한다면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프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슬픔의 노래인데 이 슬프다, 참 슬프도다, 슬프구나 이런 이 시작 이 여기 그 예레미야 1장 1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렇게 5장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 후에도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슬픔을 표현하는 말들이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시야, 예레미야의 저술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어리석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 자체가 아주 정서적이고 그리고 슬피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녀린 그런 마음을 가진 예언자였으니까 충분히 이런 슬픔의 노래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돌려서 예레미야의 노래, 슬픔의 노래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예레미야의 시 같지는 않다. 이 5편이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음이 되기는 했지만 이 시가 5개의 시가 그냥 모아놓은 시집이라, 시 모음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편, 2편, 3편 이렇게 하고 5년 전에 쓰고 10년 전에 쓰고 이렇게 해서 된 게 보다는 그냥 이런 슬픔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하나 있고 또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 슬픔의 시네, 애간에 그렇게 해서 묶어진 시 모음집, 슬픔의 노래의 시 모음집 이렇게 하고는 이거를 누가 했는지 그 하나의 시마다 다 각기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2편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시의 저자를, 시인을 예레미야에게 돌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을 거야. 예를 들면 잠언이 앉아가지고 누가 밥 먹고 오늘 한 장 쓰고 내일 한 장 쓰고 이래서 무슨 쓰여진 잠언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었던, 얘기되었던 그런 금언이나 그런 훌륭한 문구들, 어구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편집해가지고 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이렇게 묶어진 것처럼 이 애가는 5개의 비통의 시, 슬픔의 노래, 이 노래들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리고 묶어놓은 시를 예레미야가 적합해.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거야. 예레미야의 저술과 같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그 저술의 권한을 돌린 글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잘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인들은
이게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논문을 쓰거나 신학적인 뭐 성서학을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저 그래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예언자 다윗이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마치 시 그러면 시를 다윗에게 많이 돌리잖아요. 시를 다윗에게 돌린단 말이죠. 잠언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돌리듯이 이건 슬픔의 노래는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 슬퍼하는 그 내용이 병들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도 실패할 수 있고 뭐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의 주된 배경은 뭐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유다지요, 유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산까지 다 뺏겨야 나라가 망했다. 제주도까지 다 공산화가 된다든지 뭐 일본에 의해서 된다든지 중국에 의해서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수도 서울을 빼앗기면 수도 서울이 무너지면 그냥 순식간입니다. 6.25 때도 이 서울까지 오는데 뭐 한 3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저 38선에서 그 당시는 휴전선이 아니고 38선 아닙니까? 38선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았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니까 그 다음에 수원, 오산, 대전 뚝뚝 떨어지는 거는 그냥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낙동강까지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침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래도 그렇게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유엔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망하면 서울이 떨어지면 그럼 그 나라의 수도가 점령이 되면 그럼 뭐 나라 거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잃어버린 거나 같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나라는 유다라는 왕국입니다. 남쪽 왕국이죠. 유다가 멸망한 거지만 유다가 멸망했다는 게 저 시골 구석까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던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끝부분을 나눌 때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떨어지잖아요. 항복하고 망한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되어지면 이게 함락되면 나라는 멸망한 겁니다. 이게 수도가 망했다는 게 뭐 수도 서울에 무슨 뭐 빌딩을 무슨 뭐 적군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그랬다.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왕이 붙들려가고 왕이 무릎을 꿇리면 나라가 망한 거지. 무슨 저 섬에 있는 어떤 뭐 농경지가 빼앗기지 않고 어디 뭐가 산성이 하나 남아 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붙들렸는데 왕이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옛날 왕정 통치 시대에는 왕 중심의 국가에서는 왕이 곧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죽었다, 대통령이 살해됐다, 대통령이 뭐 어떻게 포로가 그러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하다 망한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도 대통령이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난리법석 아닙니까? 대통령이 코로나에 점령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쓰든지 그저 아닌 척하려고 그러고 괜찮아 건강하다 이러고 지금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러고 그냥 극복이 뭐 최고의 의료진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긴 되겠지만 저러다가 만일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더 되고 저러다가 만일 본인도 고령이니까 뭐가 어떻게 돼.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지. 무슨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만 병에 무너졌다 대통령이 주가 떨어질 것이고 뭐 영향이 미국 하나에 끝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밀려올 것이고 세계가 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우리가 볼 때에도 왜 저래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래도 건강해서 아무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도 건강해서
뭐 선거를 치르든지 뭐 해야지. 만일 저런 이들이 그냥 퍽퍽 거꾸러진다, 우리가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만일에 저렇게 감염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주가, 특별히 직접 연결이 안 된 것 같아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했다, 그 얘기는 왕이 붙들리고 왕이 이제 권한을 뺏겼다, 그러면 나라 망한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거에 대한, 이 국가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 거에 대한 슬픔, 이 애통, 이 비통한 심정,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 이걸 노래하고, 이게 무슨 즐거운 일이야? 뭐 노래하기야? 아니, 꼭 즐거워야만 노래합니까? 슬픔의 조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요즘에는 그냥 뭐 감정에 복받쳐 우는 게 있지만, 전에는 곡을 했잖아요.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곡을 하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내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면 그 자신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그 24시간 3일 동안 3일째 활동안에 계속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는 거야. 전문 소리꾼들을 데려다 놓고 한쪽에서 계속 곡을 해요. 그게 정말 슬퍼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게 뭐 죽은 영혼을 달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곡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 건을 쓰지도 않고 뭐 상투를 뭐 어떻게 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굴건을 다 말해, 여기다가 배로 된 거 배 옷 입고 허리띠 두르고 여기다가 건을 쓰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집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조문 오는 조문객들을 맞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조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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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합니다. 그럼 진짜 눈물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그게 하나의 예의예요. 예절이라고. 예절이야. 그러니까 슬퍼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슬픔의 노래, 이 조가, 애가, 비통의 노래, 이게 애가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는 부모가 세상 떠났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가정이 망해도 울음이 나올 거고 개인이 망해도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서 운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시 나라가 망해서 울어본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세대는 다 갔지요. 그 세대는 다 갔어. 근데 우리 시대에는 다행히 그러지는 않고, 물론 6.25를 겪고 막 이러고 한 분들이 더러 지금 이제 나이 드신 세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가를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통한 노래를, 딴 것도 아니고 뭐 회사 하나가 망하면 그 회사원들만 울면 돼. 그 사장만 울면 된다고. 근데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잘못되면 시민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울어야 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가를 읽으면서 첫째는, 야, 그래도 우리의 생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 현실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사실 나라가 망해서 우는 거가 아니라 망한 나라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나라가 일어나고 발흥하고 번성해 나가는 걸 보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라고 있거나 늙어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감사해야 돼요. 나라가 그래도 자꾸 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진짜 생각해보면 뭔 나라가 이러냐, 뭔 이런 일이냐, 이런 일을 지금 요즘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보고 왔어.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거를 겪고 더 심한 거를 겪는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나아지고 복받고 모든 게 개선이 됐어요.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뭐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문민숙 집사님 독일서 저렇게 사시는 분이 와 계시지만 집사님 독일 간 지 오래되셨죠? 아마 가셨을 때보다 지금 그래도 한국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그런 대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져서 그래도 외국 생활 하시기 좋으실 거야. 전에 갔을 때는 더군다나 독일 같은 나라는 말이죠. 뭐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게 파독 간호원을 하고 광부들이 간 게 독일은 미국과 2차 대전을 치른 일본과 동맹하다시피 한 나라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도 불편한 나라처럼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월남에 파병도 한 것도 있지만 독일의 간호사들, 광부들이 간 게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그러면 전쟁도 그렇지만 자기들과 직접 많은 관계를 가진 게 그거 아니겠어요. 간호사로 오고 광부로 왔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유학생들도 많이 가고 공부하러 많이 가고 뭐 사업이나 무역 때문에 많이 갔지만 그 뇌리 속에 독일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요즘에 젊은 독일 사람들은 뭐 코리아에 광부들이 왔다든지 무슨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싼 임금에 왔다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의 한국의 모습을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위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안에서는 뭐라고 해도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 나라가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좋은데 더 치고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 아니에요? 다 짜임새가 있는 나라들인데 공부 못하던 애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공부 못하던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을 한 10명, 20명 제치는 건 그건 웬만큼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내가 이거는 한두 달에 되는 일이 아니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들끼리 있다가 나 공부할 거야. 그리고 일주일만 공부하면 그 놈들 중에 한 서너 녀석은 내 뒤에 둘 수가 있어. 그런데 앞에 선행학습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의 그 앞부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 친구들을 따라잡고 그거를 앞선다? 이거는 한두 달 사이에 될 일이 아니고 1, 2년에 하기가 어려운 거고 길게 내다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죠. 우리나라가 잘 달려와서 달려온 것도 있지만 그동안 아프리카 나라, 동남아에 있는 나라, 뭐 어디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 조금만 우리가 마음 먹고 힘쓰면 그냥 조금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효과가 났어. 조금 효과가 났다고.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뜀박질하는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야. 너무 잘해.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축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프로 축구하는 배구하는 선수들하고 붙여놔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따라잡을 건 거기야.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막 응집을 해도 이거 우리 인구도 적고 그런데 말이야. 이젠 통일을 해서 북한과 힘을 합쳐서라도 어떻게 해도 이게 버거운 건데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될까 말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치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조금 그러다가 힘 빠져가지고 실력 없는 애가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체력이 딸려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전문성도 없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떨어지면 지잖아요. 못 견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고비에 있는데 이거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기서 끝나. 여기서 요대로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들이 해서 다음 세대에다가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 한쪽에서는 우리 지금 잘 나간다. 일본도 이제 문제가 아니야. 이러고 떠드는 유튜브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이야. 그거 보고 앉았으면 걱정이 없어. 세상의 의료도 우리가 제일인 것 같고 정치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자동차도 우리가 최고로 만드는 것 같고 뭐든지 배도 우리가 제일로 잘 만들어서 물론 배는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 다 이제는 우리 한국을 보고 다 놀라고 잡아요. 이거 보고 앉았으면요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아. 이제 다 됐어.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아. 그런데 착각입니다. 일본이 다 우리한테 형편없는 것 같아도 저 일본이 만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자동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독일이 지금 만들고 있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한숨에 넘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자아 도취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못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예전에 우리 그 유행할 때 옷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게 나이가 좀 먹은 옷이거든요. 여기 옷에 보면 여기다가 뭐 넣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래? 뽕이잖아. 이 제 옷도 지금 뽕이 들어가 있어. 여기 이게 딱 이게. 그 전에 보면은 한 30년 전 우리가 미국 갈 때만 해도요, 여자들도 여기다가 큰 걸 넣었어. 이런 걸. 그래서 딱 이렇게 놓으면 그게 멋있는 옷. 요즘에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아마 이야 이럴 거예요. 그거 뽕이잖아. 요즘에 이 뽕맛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착각이야. 앞선 나라들이,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그게 하루 이틀에 된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K-방역, 뭐 K-팝 이러니까 온 세상이 다 이제 우리를 다, 한국은 착각이라니까. 착각이에요. 멀었어. 우리가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하면 다 완벽하고 다 된 것 같고 이러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가 되겠어, 우리는 안 돼, 다 거짓부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한 거야. 망해가지고 울고 앉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망해가지고 울고 앉았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망한 나라는 아니지만 망해가지고 얼마 안 된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일 때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불쌍히 다 봤다고. 다 불쌍히 보고 뭐 도와줄 것도 없나? 쟤네들은 먹을 것도 없고 쟤네들은 배가 아플 거야. 여기서 잘 살던 사람이 가도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갈 때 여기서 그래도 공부도 한 사람들이 가고 웬만큼 사는 분들이 갔잖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다 굶고 죽고 이러는 거로만 생각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볼 때 다 거렁뱅이로 보고 있다.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귀족 자제들도 있고요, 다 국회의원, 나라에 뭐 하는 요소에 있던 사람들이 유학 올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걔네들이 우리 한국보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더 물어보고 뭐 하면 집안이 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미국 애들이 걔네들하고 잘 사귀어야 돼. 그래야만 거기 무역을 해도 하고 뭘 해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얼굴이 검다 그러면 다 불쌍하고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이 많냐고. 근데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라가 가난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과거에 이랬거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실 때 개천절에 뭐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한글날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렇다,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쨌다, 아니 그거 뭐 나가지 말라 그런데 차벽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뚫고 가는, 그것도 우리가 신랑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될 일이라면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촛불이 됐든 태극기가 됐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하야해요, 내려와요,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이러고 지금 대통령이나 요 전 대통령이나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애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노래를 안 부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망했다. 뭐가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애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불러야지. 그래서 이 애가를 읽으면서 애국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이게 정치적인 것만이겠어요? 영적인 죄의 문제지. 영적인 죄의 문제지. 그래서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죄 때문에 비통해할 줄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러고 노래하고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현실과 그 죄의 심판에 따른 멸망과 형벌과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자세도 이 애가를 읽으면서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현실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 현실은 우리가 부러울 게 없어. 무슨 현실이 부러워요? 이게 뭘 부러워? 그런데 만일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했다고.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통회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남의 나라 망한 것 같이 생각해. 그리고 망했다는 생각도 없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울면 행복할까?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용서를 받아도 받고, 울어야 울고 난 뒤에 기쁨이 찾아와도 찾아오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놔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는. 울지도 않아. 나라 망하면 망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난 도망가면 되고. 나는 뭐 상관없어. 그 나라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살아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나 어쩌다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갔어.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애가를 부르고 비통의 노래를 부르고 통곡하는 사람들처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애국이고 이게 신앙이지. 몰라. 까짓 건 뭐. 나는 뭐 돈 있으니까 해외 가서 살면 되고 도망가서 안 돌아오면 되고 이러고 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죠. 영원히 끝난다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존재. 여러분, 없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진 언어들이 얼마나 많아. 국가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어떤 나라들은 다 망했다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 사람들 이때에도 통곡하고 노래 불렀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그냥 그 후에 그냥 흐지부지 나라 꼴이요. 어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안 돼. 그냥 계속 뭐 당하기만 하고 남의 집에. 그리고 떠돌이로 돼가지고 온 세계에, 온 지구상에 유태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독일 가서 많이 살았지. 근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말이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말이지. 그리고 저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구라파 사람하고 우리가 볼 땐 다 비슷하고 다 서양 사람 비슷하게 보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거기 이제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생각도 있었어.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흘러온 전통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압박과 서러움을 받았어. 그런데 2000년 동안 울고 다니던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948년도에 나라를 버젓이 세우잖아요.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 되찾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지금까지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아니 36년이야 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물론 50년 60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거의 뭐 지배되다시피 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길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공식적으로 나라가 회복된 건 36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그 후유증이 지금 그 2배도 넘는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후유증을 우리가 앓잖아요. 지금도 무언가가 우리가 열등감도 있고 무언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분열되는 마음도 있고 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처럼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땅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다 돌아다닌 사람처럼 됐는데 200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 살지도 않았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인구는 우리보다 적고 땅도 적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최대의 강국이라는 미국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철학도 있고, 기술도 뛰어나. 군사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행기 하나, 우리나라 전용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 비행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사람으로 치면 눈이라는 게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야 저 멀리서 뭐가 있는지 대포가 있는지 이 눈이 레이더 아닙니까? 레이더. 근데 이 레이더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아, 잘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깨가 얼마나 펴졌는지 몰라요. 미국한테도 지금 너희들이 미국 사람이 안 가르쳐 준다 그랬다는 거야. 너희 비행기는 만들어, 뭐 만들려면 만들어. 근데 사실 엔진도 잘 못 만들고 우리가 껍데기 만드는 게 이제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하겠다. 제일 문제가 이거야. 눈. 레이더를 줘야 되는데 레이더를 준다고 했다가 중간에 안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만 만들면 뭐 껍데기만 있고 눈이 지금 장님처럼 소경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어딥니까? 열심히 했대. 그러고는 이스라엘한테 도움도 받고 이스라엘한테 물어봤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 이스라엘이 보더니 괜찮아, 오케이, 좋으네.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지금요 막 만들고 있다고, 비행기 막 만들고 있다고. 이제 얼마 뒤에 우리나라 군사 전투기가 최초의 전투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그게 에이서라는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눈이다 이거야, 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해요. 뭐 지금 요즘에 드론 얘기도 하고 있지만 드론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 그 사람들의 뭐 요즘에 우리가 북한이 뭘 어쨌냐, 우리 군사 국민을 죽였냐, 살해했냐.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라는 첩보기관이 있는데, 이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이 세계에서 손가락을 꼽는 첩보기관이야. 미국의 무슨 FBI니 뭐니 CIA니 못지않게 이스라엘. 여러분, 덩치는 요만한 나라가 말이에요. 인구도 적어. 요만한 나라인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왜? 그들이 이렇게 됐을 때 통곡한 거야. 얼마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도 언어 잊어버리지 않고, 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는 결국은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이룬다는 거야.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속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리스도에게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가 아니고 말이야. 자기들 정통 유대인 속에서, 자기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핵심이라는 그 자부심을, 그게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지만 그 자부심과 뜻을 가지고 어느 나라가 무시해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인구가 작다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무시해요. 이스라엘? 주이시? 야, 유대인이래, 이스라엘이래. 이런 나라를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히게 통곡한다 이거지. 철저하게 통곡하고. 그러고 막.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까만 모자 베레모 같은 거 쓰고, 그 여자들은 뭐 지금도 못 저기 하지만 남자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성전도 없잖아. 다 무너지고 가증한 이슬람 회교 사원만 하나 덩그마니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만 남았잖아. 성벽만 남은 거야. 그 벽돌로 돼 있고 그 돼 있는 성벽이 있는 그 무너진 성벽 터에다가 대고 말해요. 율법을 외워가면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다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상징인 모자를 딱 쓰고, 그러는 사람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봤잖아. 하루 종일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통곡이 거기가 통곡의 벽이야. 지금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보고 그 통곡의 벽, 그게 뭐야? 이스라엘 무너진 상징이야. 우리처럼 다시 회복해놓고 경복궁 회복하고 뭐 회복하고, 여러분 회복해놓은 것도 좋지만 무너진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쌓겠어요? 고고학 기술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려면 하겠지. 근데 그거 회복해놓고 멀쩡한 담장 쌓아놓고 우리는 건축술이 이래서 이것보다 그 무너진 벽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통곡했어. 그 통곡을 제대로 하니까 그건 무너진 그 터는 놔두고 다른 곳에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우리는 그거 수치스럽다고 창피하다고 다 없애버리잖아. 총독부 건물도 다 아니야, 없애야 돼,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 많이 했잖아. 지금 서울시청도 또 중앙청도 그래서 어디 옮겨다 짓고, 물론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애가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짧은 글이 5개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특별히 구약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성경의 모체지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른 게 나와. 이것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들의 글.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12명의 소선지자, 대선지자 해서 예언서가 성경의 또 큰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구약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율법과 예언서만 있어요? 3의 그룹이 있어. 여기에도 안 들어간 그룹들이 있다고. 그걸 우리는 거룩한 글들이라 그래서 성문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애가도 여기에 들어가. 그런데 이 성문서 가운데서도 5개의 글들이 있어요. 작은 글들이 있어. 룻기니 에스더니 이런 작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나 읽기는 읽지만 요 5개의 글들, 이 성문서가 5개는 더 되지만 요 성문서 가운데서도 5개가 되는 지금 얘기하는 애가, 룻, 에스더 이런 5개의 글들을 언제 읽느냐? 명절,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에 읽어요. 이걸 절기에 읽는 거야. 다른 때도 읽지만 절기에 읽어요. 그 유대인의 명절과 절기에 요 5권의 두루마리 책을 읽는데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는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우리는 대개 절기가 우리가 대단한 절기들을 얘기하잖아요. 3.1절 우리가 막 일제야 폭거에서도 우리가 봉기한 것,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 광복절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회복하고 빛을 찾은 날, 이렇게 되게 다 좋은 게 명절 아닙니까? 그게 절기야. 물론 전통적인 추석, 또 설날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국경일로 만들어 놓은 건.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절기도 있죠. 6월절 같이 이스라엘도 해방된 것,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는 망국절처럼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치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망한 날, 해방된 날이 있으면 망한 날이 있으니까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한 날을 알아요? 망한 날 잘 기억을 안 해. 6.25?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물론 6.25를 승전일로 우리가 이겼어. 저놈들이 그냥 쳐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미국이 뭘 어떻게 했다 다 꾸며가지고 했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날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그냥 자유니까 자유로 떠드는 건 괜찮지만 국가기관에서 딴 데도 아니고 보훈처에서 국가에 훌륭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강사로 세워가지고 말해요. 6.25가 미국에서 꾸민 일이고 미국에서 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 이따구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망한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6.25는 우리가 극적으로 기적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도 했지만 6.25가 발발되기 전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가운데서 물론 그게 국제적인 동향에서 된 게 많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6.25를 잊겠냐. 꼭 공산당만 퇴각시키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성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침략당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망한 망국절 같은 것도 우리가 태극기 달고 기뻐하고 박수 칠 건 아니지만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광복절을 얘기하고 해방절을 얘기했으면 나라 망한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아니 왜 광복절을 해요? 아니 망하지 않았는데 무슨 광복절이 필요해? 그러면 애들이 우리 망했어? 우리 뭐 잘못됐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광복절도 잘 몰라, 해방도 된 것도 잘 몰라, 왜 해방인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망한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애가를 언제 읽느냐? 이때 읽어주는 거야. 이때 나라가 망한 기념일에 이걸 꼭 읽도록 되어 있어. 성경 가운데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걸 꼭 읽어라. 그래서 이 애가를 읽습니다. 애가를, 비통의 시를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거야. 들려주는 거야. 야, 슬프다. 그 노래 들으니까 슬프네, 엄마. 그래, 나라가 망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넌 나라를 사랑해야 돼. 너 나라를,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보다 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고생했어. 전 나치의 치하에서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빨 뽑히고 다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 가스실에서 다 죽고, 어떻게 우리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우리 다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래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를 개인적인 차원의 슬픔, 고통 속에서도 읽어야 하지만 이게 나라의 운명, 국가의 역사, 이런 것 속에서 이거를, 나라가 망한 때를 기념을 해서, 이 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망한 때가 첫째는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배웠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야, 그때 말이야,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끌려갔고, 자식들 그 아버지 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왕자들이 다 시해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나중에 그거 보고는 마지막에 너 이제 볼 거 봤으니까, 그리고 눈알 뽑아서, 그래서 앞도 못 보고 평생 우리 왕이 그러고 한 맺혀서 살았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했다는 것은 왕이 망하고 궁궐이 불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네,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무너지지만 그것도 속이 쓰리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때 무너진 성전은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이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은 나중에 되지.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무너져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수도 대단해요, 우리 서울 대단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우리 맨날 갈릴리에서 촌에만 살다가 왔는데, 야,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 건물이 왕궁과 성전 건물보다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부심이야, 자랑스러운 거야. 경복궁 보여주고 덕수궁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뭐 뚜렷한 신전이 별로 없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같은 주님이 그때 그걸 보시고 눈물을 쭉 흘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다 무너질 거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하시고 난 뒤에 한 30년 40년 뒤에 현실로 옵니다. 그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까지는 그 성전이 그냥, 비록 로마가 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는 되어 있었지만 성전은 건재했다고, 내버려 뒀다고. 그런데 주 70년,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한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때 또 한 번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이미 나라만 점령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 이게 예루살렘 함락과 거의 같아요. 같은 비통한 심정이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잖아요. 이 성전은 바벨론 이때에 무너져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선지자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 이게 소위 말하는 제2성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죽어라고 성전 짓는 거야. 우리 성전 무너졌는데 이 성전 다시 지으러 가요. 우린 고향에 가는 이유가 이거야. 이러고선 믿음으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지었던 제2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런 무너짐 속에서 무엇을 읽느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애가를 읽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다 보면서, 야, 나라가, 우리 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과 더불어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여기가 왜 무너지고 여기가 왜 무너집니까? 물론 전쟁에서 져서 그래. 나라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라만 약하다고 너희가 군대 의지하고 너희가 병거 의지한다고 너희가 안 망해? 아, 그러기로 말하면 바벨론은 왜 망하니? 애굽은 왜 망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망한다. 그 얘기가 계속 예언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 그거는 무엇 때문에 통회합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뭐가 망했다, 비참하다, 처참하다 이래서도 하지만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우리가 거역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는 웃기에 바쁘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거야. 축제하고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러고 할 때에도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아, 놀고 싶은데, 좀 어디 가서 먹고 마음껏 좀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서양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스크 이거 싫다 이거야.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이게 자유를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사니? 어차피 걸릴 거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걸릴 사람 걸리고, 날 사람은 자가 면역 생겨서 나는 이거 벗고 우리는 마셔야 되겠어, 우리는 놀아야 되겠어, 휴가 가서 우리는 즐겨야 되겠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조심은 하지만 그냥 속에서 쑤셔, 막 들쑤신다고.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나. 그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거 벗고 한다는 게 이게 두려워도, 세상에서 필요할 때 가서는 다 하잖아요. 암암리에 다 하잖아. 다 하잖아. 왜?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풍요, 즐거움, 쾌락, 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거야. 이런 것도 못할 바에는 뭐하러 그래? 돈만 있으면 뭐해?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다, 어렵게 만든다. 그거는 이런 죄나 회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이게 지금 삶의 가치에 아주 최고 우선순위에 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적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을 하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보다는 이거다 이거예요.
너의 죄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지금 그러기로 말하면 오늘 이런 코로나의 현실도 이거는 좀 하기가, 같이 모여서 잔 기울이고 뭐 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못해가지고 답답하다, 야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현실에 내 인생에 이게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의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이거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게 나라 꼴이냐, 이 얘기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야 잘됐어, 자숙하자, 조용히 생각하고 이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하려면 얼마든지 이거 쓰고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쓰고 더 잘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해서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카사나가 앉아서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더 좋아.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정말 알차게 가져가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일 거예요. 좋은 시간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야 이게 뭐 부흥회 때 잔뜩 앉아서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만 해서 됩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말씀을 곱씹고 말이죠. 주님, 제가 저를 이제 조용히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 나이도 이제 이렇게 먹었고 그동안 고기도 씹어 먹을 만큼 씹어 먹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됩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강산이 됐다. 전에는 모든 나라에서 야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달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달라, 이러고 한때 풍미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부처럼 됐다. 여러분 과부가 뭐예요? 요즘에 이런 말도 잘 안 쓰지만, 싱글이니 뭐 편모니 이런 말 쓰지만 과부같이 되었다. 옛날엔 과부 그러면 그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과부의 서름을 누가 알아? 과부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무시당하고 그 두 말 속에, 과부라는 말 속에 여기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여러 나라 가운데 공주처럼 떠받들고 말이지, 존귀하다고 그러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공주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말해요. 어디 포로가 돼간 사람처럼 강제 노동의 노역군이 되어져서 땀을 흘리고 얼굴에 뒤범벅이 되어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나라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 제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너무 울어서 눈이 시력이 약해지거나 뺨이 짓물러, 눈이 짓물러. 왜냐하면 늘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 습진이 먹어.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슬플 때는 위로만 받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알아 애썼어, 고생해, 안 됐다,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맛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있어요. 근데 위로하는 자가 없는 거야. 울고 울어도 통곡을 해도 눈물을 흘려서 눈이 다 짓물러 터져도 누구 하나 와서 위로하고 나를 불쌍하다 여기는 사람이 없다.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하고 뭐 짝짝꿍하고 같이 하고 말이야, 뭐 일생을 같이 해, 뭐 내가 너 도와주고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러고 있던 친구들도 다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친구, 믿을 만한, 난 그 친구가 내가 제일로 좋아. 근데 그 친구가 만약 여러분 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 살 맛이 나겠네. 내 아들이 그렇게 그랬는데 그 아들이 원수가 된 거야. 나 부모를 그렇게 믿었는데 부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를 그냥 아주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그 지경이 됐다 이게. 자, 더 이제 구구절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이 슬픔의 내용들을 우리가 군데군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슬픔의 현실이 어떤가? 이게 슬프다는 이 현실이 여기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픔의 원인, 왜 이렇게 됐나?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건 비참한 겁니다. 이건 너무 아파요. 고통이 커. 여기 불안도 있고요. 후회는 없겠어요? 후회도 있어요. 때가 늦었어, 근데. 후회도 되고. 이런 게 여기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다 여기 뭐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됐던, 우리 역사와 상황이 됐던, 우리는 애가를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애가를 불러야 할 현실인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90